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0장 앞부분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각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목은 경건한 사람, 경직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들 중에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또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경직된 가운데서도 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또 만나는 건데 좀 새로운 표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만났던 두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그는 하는 군대에 뭐라고 그랬죠? 직업이 군인인데 백부장이라. 그 다음에 그가 중대장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어떤 지휘자, 그래서 어떤 현장에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확실히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목소리는 크네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었군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에서 우린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늘 구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유대교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알게 되고 그 길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하고 비슷하죠. 바울도 예수님은 몰랐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알았고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만났죠. 지금 가이사랴에 고넬료는 있고요, 지금 요빠에 베드로는 머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는 13절에서 좀 우리 찾을 수 있는데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뭐해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아니죠. 받아 잡아 먹어라. 내 구퉁이가 있는 어떤 그런 보자기에 네 발 달린 동물과 새들이 있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그 중에 소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다른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됐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시옷자로 시작되는 것 같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을 지켰나이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여러분들은 왜 안 읽으십니까? 저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 번 좋아하는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듣고서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깨닫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율법을 잘 지켰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100% 다 지키지는 않았겠지만 먹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속되다, 이게 깨끗하다 이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성경에 어떻게 다 그게 기록이 돼 있겠습니까? 그냥 특징만 말씀해 주신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건 속되다 그러니 먹지 마라, 이건 깨끗하다 먹어라 하셨으니까 먹는 건데, 다 먹어라 했으면 그냥 또 먹으면 되는데,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선지식, 그 편견, 그 경직된 사고, 한 번 인풋된, 한 번
입력된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죠. 일본 말로 유두리.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신 게 많아요. 자유롭지 못해지는 것은 사실 어느 하나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대인처럼 안 살잖아요. 유대인처럼 입고, 유대인처럼 먹고,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린 이방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겠다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유. 그래서 갇혀서 누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갇힌 그 우리가 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갇혔는지도 몰라요. 도리어 나가면 위험한 우리. 그런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자한테도 메롱할 수 있고 인간한테도 막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인물을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오늘 그 내용을 할 텐데, 자, 오늘 드디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또 듣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베드로의 대표적인 설교가 4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9편에서 8편, 8편에서 9편 정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8편으로 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제자를 뽑는 거에 대한 설득을 설교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2장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총 8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먼저 표로 보여드리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 그 중에 하나를 할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2장에 오순절 날에 군중에게 했던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솔로몬 행각에서 군중들에게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멋지고 우리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자, 그런데 4장에 또 가서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들, 제사장들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공회원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물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자, 5장에 가서도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면서 했던 그 4번째. 5번째 벌써 나왔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안디옥 회당에서 하는 군중들에게 들려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8번째는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회원들에게 하는 설교 총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죠? 그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설교했구나,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구나. 내용은 뭐겠습니까? 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으로 서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8개의 중에서 한 4개 정도, 8개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4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 4번째 설교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기 전에, 이 3가지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깐 몇 구절을 보면서 설명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그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요빠에게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다음에 그는 올 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베드로 기다리는데 누구랑 기다린다고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다 같이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아요. 꼭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 구원받기 싫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척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절을 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화에서는 절을 했다는 건 거의 신격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말은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서 나도 사람이라, 어떻게 사람에게 이러냐 하고 그를 만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십시오. 고넬료가 그 팔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이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했던 이유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글지글러라는 작가가 쓴 내용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Attitude determine altitude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attitude라는 행동, 태도, 이게 이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얼마만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하나, 단어가 아니죠, 스펠링 하나 고쳐가지고 attitude, altitude 이렇게 해가지고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또 비슷하게 태도가 여러분 고도를 결정한다.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 태도를 잘 보여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 약속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준비도 잘 하고 있고 뭔가 옷이라든지 외모에서도 보면 이 태도가 딱 단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 더 믿음이 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인사권을 갖고 누군가를 결정할 때 제가 뭘 보고 결정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결정할 거라고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도 인간인지라 태도를 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태도는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가 백부장이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왔냐고, 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악수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 거를 엎드려 절할 정도라면 이 사람의 태도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나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굉장히 낮은 자세, 이 태도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자세만 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대단한 태도입니다. 당연한 듯 딱 절 받고 좀 더 깊이 숙이라고, 좀 더 내려가라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일으키는 모습도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7절에서 29절에 가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들과 친지들 다 모았다고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본인이 들었던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듣고, 그는 속되다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어떤 깨끗하다, 속되다 이런 결정 안 하고 그저 순종하면서 나왔다, 자기도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부름이라는 것은 고넬료의 부름이기도 하지만 그 고넬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여러분 이 부름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때로는 주의 종이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 부름입니다. 19절 앞부분에 나오는 저 부름과 비슷한 부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내용이지만 베드로는 그 부름, 고넬료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함께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는 그런 환상 같은 소리 같은 걸 못 듣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진 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는 사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 이제 그가 했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들려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 고넬료 가정에 심겨지는 아름다운 장면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민주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민주적으로 정하면 된다,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함께 살펴봅시다. 다 같이 먼저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게 세례 요한의 말씀일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말고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그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요바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사실상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준비를 그동안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설교는 그가 이미 경험되고, 또 그가 배우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직전까지 욥바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설교라고 저는 과연 말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이라고요.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에서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결정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특별히 각 나라 중, 모든 나라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신다, 다 구원하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소위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들어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외모,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여러분, 이 다윗을 찾을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윗의 형들의 용모가 좋았고 키가 컸잖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이요. 네, 중심.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좀 배꼽 티를 입고 다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건 너무 유치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유치한 생각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내 마음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막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만 그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중심, 그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심지어 그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그 특별하신 능력, 그 능력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좀 살다 보면, 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살아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도 잘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환경에 가니까 그 조건에서는 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신다는 그 뜻인데, 자, 그럼 중심으로 봤을 때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제 중심으로는 제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택하실 때도 그들의 중심이 좋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부족한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민족일 수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을 택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선택해 주셨다고 착각하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다가 전도는커녕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게 그들의 모습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 정신을 유대인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 같은 이 히브리인이자 이스라엘인이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놓친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히브리 민족만 내게 속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소유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주님은 꿈꾸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해서 선택받은 줄 알고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환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깨닫지도 않고, 예수님도 죽였지만 스데반도 죽이는 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이 목이 고든 이 교만함이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 저는 개를 요즘에는 안 키우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키워보면요, 개들이요 굉장히 그 서열이 강해요. 그래서 조금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주인만 있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주인만 없으면 깨갱거리면서, 정말이지 서열도 좋아하고 뭐 주인만 있으면 믿는 것도 다 좋은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아는 거. 그거를 깨닫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개들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심지어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거북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봤더니 제사장이 되라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개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나만 사랑한다는 의식, 이거를 버리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자기가 영접을 했으니까 영접을 잘한 나의 공로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서, 위로부터 난 거지요. 거듭났다라고도 하지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도 쓰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면서요. 왜 그래요? 교육 문제 때문이죠. 어머니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런 말 하는 거 듣고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아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엄마는 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으로 낳았으니까. 아빠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누가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알고 보면 굉장히 육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은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신다고요? 유대인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하시지만 혈육이나 육정으로는 구별하지 않으신다. 외모로는 보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로마서에, 이게 바울의 기록에는 또 하나님의 구원 주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에는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었어요.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 전 세계가 헬라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시간적으로는 기회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헬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쓰시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죄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인데,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죠. 죽으시도록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로써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구원의 주권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넬료의 후배예요. 우린 베드로 쪽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고넬료 쪽이에요. 고넬료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가 온 거거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친구, 친지들의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가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쫙 나가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참 이렇게 들어보면은 압축돼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 가지고도 설교를 몇 편을 만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6절에서 43절까지 3페이지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깨닫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계속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그는 경험된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나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 그 중요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죽으심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의 증언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던 그 희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희생이다. 인간 예수가 한 희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면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대신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인류, 이전까지 태어났던, 이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태어났던,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 지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하나님보다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설교마다 이 죄사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 베드로의 설교 여러 편 있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오순절 날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선물을 받고 싶다면, 성령을 받고 싶다면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5장 31절은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했던 설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으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정치인 같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임금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 세상 임금들 중에 가장 큰 임금이 되시고 임금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죄사함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자꾸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누구시냐?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4장 34절에도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회당에서 했었던 군중들의 설교인데, 여기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설교 때마다 죄사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도 빼놓을 수 없죠. 바울도 26장에서 그가 변론하면서, 그것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26장 18절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이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약하는 장면에서도 이 죄사함이 빠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3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죄사함은, 여러분 세례 요한도 강조했고 먼저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 이제 좀 지루하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요즘에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기도 많이 하셔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옹호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요즘에 헌금도 많이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요즘 좀 게으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네 이렇게 깨달을까 봐 저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건 취소될 수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 사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 이게 빠지면 구원은 없어요. 죄 사함,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데 이 죄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제발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고 죄 안 지으려고 막 변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 꼭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44절에서 46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마치 오순절에서 보였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물 세례를 받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분도 좀 봤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에도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제자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또 따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방인의 빛으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이 구원의 계획이, 성령 세례를 주실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6분 동안 영상을 한 편 보실 텐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초창기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때 한 6분 정도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금 빠르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냥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네.
1872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만주에 도착한 30세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의 아내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남겨진 선교사는 큰 시리에 빠지는데요. 그러던 중 영국 출신의 다른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은둔의 나라에서 배에 내리자마자 처형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사연을 전해 들은 거죠. 토마스 선교사 역시 중국에서 아내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는데요.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내를 만주에 묻은 그해 가을, 그 선교사는 장장 천리길이 넘는 긴 여행을 떠나는데요. 바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압록강 부근을 향해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조선 땅을 밟지 못했지만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존 로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구한말. 당시 조선은 외국인과 접촉만 해도 처형을 할 정도로 엄격한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조선의 국경을 넘는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죠.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 통화연 고려문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자 합법적인 교역의 관문이었기에 자유롭게 조선 상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첫 전도 여행 때 조선 상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몇 권 나눠줬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어 맺히는 것을 보게 된 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선말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여 보내면 된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성경이다. 그러던 차 만나게 된 조선인 이응찬을 통해 한국어 어학 실력이 날로 늘게 된 존 로스 선교사는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응찬으로부터 고향 친구인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를 소개받은 존 로스 선교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경 번역을 부탁하는데요. 서양인의 어학 선생이 되어 신문물을 접하는 게 좋았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조선에서 처형당할까 두려웠던 이들은 복음 앞에서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다 말씀에 감화되어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또 한 명의 조선인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주에 홍삼을 팔러 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맨 서상륜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의료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진 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후 로스 선교사를 찾아와 한글 성경 번역에 합류합니다. 서상륜은 후에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돌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개신교 역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가 됩니다. 조선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도 온 마음으로 조선인들을 품고 밤낮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에 매진한 존 로스 선교사. 쪽복음서를 차례로 출간한 데 이어 드디어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을 펴내는데요. 한문을 모르는 여성이나 하층민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처음에 3,000권씩 찍어서 만주 일대의 조선인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파장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은 완전히 한글로만 번역을 해서 한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순 한글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이 문을 열고 있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의주 청년들은 성경책을 직접 보찜에 지고 몰래 압록강을 건넜는데요. 하지만 국경 지역의 경계는 삼엄했습니다.
결국 성경책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하는 성경책을 태워서 그 죄를 압록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에게 돌아와 울면서 그 사실을 고백한 이성하에게 존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죄를 입은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그 후로도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조선 땅으로 들여왔던 권서인들의 활약으로 굳게 닫힌 한반도의 빗장도 복음의 물결 앞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사역을 목적으로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1885년 첫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한반도 각처에서 숨어있던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씨를 뿌리러 왔는데 오히려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외국 선교사들.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놀라운 사건 뒤엔 평생을 다 바쳐 우리 민족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주고자 했던 존 로스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존 로스와 같은 사역을 그 어떤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고려문 같은 문이 우리들 앞에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존 로스 목사님처럼 선교사처럼 번역 뭐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정말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친척들을 설교하는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귀한 사역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인 우리들이 이 시간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